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날 잡아봐라, 메롱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메가폰을 잡았고 유명한 배우들 레너드 디카프리오하고 탐 행스가 주연을 맡았어요. 근데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프랭크 에비게네일 주니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범죄 드라마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 고등학생이었던 이 프랭크가 자기 부모가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뛰어난 관찰력이 있었고 말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속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팬암 항공 조종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무료로 세계를 여행하고 위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거액을 챙깁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소아과 의사로, 검사로, 변호사로 하여튼 이 전문직으로 이 자신을 완벽하게 변신시켜서 사람들을 감쪽하게 속입니다. 이 사기 행각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피해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잡으러 이 탐 행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아브기넬 같은 프로들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말이 넘치는 세상이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죠.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직업군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부류가 정치인, 법조인, 그 중에서도 변호사, 그리고 마케팅 및 영업 직군이었었어요. 특별히 정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뢰도 조사에서 주요 직업군 중에 유일하게 5점 만점에 1점을 기록했어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 1위로 꼽혔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이 말하는 공적 약속, 공약을 빈 공짜를 써가지고 헛공짜를 써서 헛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취업 포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 직장인들도 직군을 막론하고 10명 중에 9명은 회사 생활 중에 일상적인 거짓말을 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교인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 교인들에게 뭔가를 사역을 부탁할 때 그 부탁받은 사람이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고지 듣지 말라고 그런 조언을 듣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부탁을 했는데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선교사가 고지 그대로 듣고 서양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하시군요. 몰랐는데 그럼 다른 분한테 부탁할게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은 이 겸양지덕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못한다라고 말을 일단 해요. 그래서 한 번만에 잘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교인들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번은 같은 부탁을 해라고 이런 충고를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모두가 거짓말에서 면제된 적이 없습니다. 피아노맨을 불렀던 유명한 팝 가수 빌리 조엘의 노래 가사처럼 정직은 정말 외로운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이 팽배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 법적인 용어를 썼죠.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용어를 썼지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됩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도 유사한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아니하십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일컬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the truth인데 the truth는 진리로도 번역이 되지만 진실로도 번역이 돼요. 예수님 자신이 진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진실 그 자체라면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안티테제예요. 그 말은 거짓이 하나님과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고 거짓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한 아이가 피아니스트이자 절대음감을 가진 자기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버지가 침대에 들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침실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 놓여있는 피아노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는 도레미파솔라시까지만 치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서 괴로워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마침내 방으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또 치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에 민감한 아버지를 괴롭히는 최적화된 방법이죠. 제 아내는 천성적으로 더럽거나 뭐가 막 이렇게 많이 쌓여 있거나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냉장고는 뭐 물건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되잖아요. 냉장고에도 그게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꾸 버린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집에서 쓰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문을 아예 열어놓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보기도 괴롭다는 거죠. 음악가가 불완전한 음을 참지 못하듯이 제 아내가 지저분한 것을 견디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참지 못하세요. 참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에 대한 한 얘기가 있죠. 그걸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거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보시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는 땅판 값을 교회에 다 바치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땅을 팔아서 헌금하러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마음대로 이 땅을 처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땅 팔아서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들의 잘못은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 채 의도적으로 부부가 공모해서 거짓말을 한 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었어요.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거룩한 공동체를 위선으로 오염시키려고 한 거짓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부부는 베드로의 발 앞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둘 다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둘 다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가시는 분들 꽤 있을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이때가 초대교회가 출범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순전함과 거룩성을 지키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레디컬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라는 게 있지도 않다가 이제 처음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이런 심각한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하신 거죠. 어쨌든 이 얘기는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에 헌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길지 몰라도, 이거는 별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못 견디게 만들고 세상의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여러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다윗은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후에 2절에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4절에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약속했으면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실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구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려면 우리는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둑질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말에도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여러 형태들의 거짓말을 다 경계해야 돼요. 물론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거짓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묘한 거짓말도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팩션이라는 장르가 나왔잖아요. 팩트하고 픽션을 합쳐가지고 팩션이라는 장르가 나왔어요. 이거는 약간의 사실과 상당한 허구를 섞어가지고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뭐가 사실인지 뭐가 허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엄청 인기를 모았던 왕가 사는 남자, 또 약간의 역사적 사실에 상당한 허구가 들어간 팩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단종이 영혼의 기양 가서 빨리 죽고, 그리고 엄홍도라는 거기에 하급 관리가 자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것 정도만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픽션이 상상력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엄선영 목사님이 엄홍도의 후예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번 사진도 있어요. 네. 네. 요런 게 바로 이제 팩션 같은 거죠. 어떻게 그러나 분명 엄 목사님이 엄홍도의 후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윤하원 자매의 작품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 예전에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엄청 흥분했는데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이 소설도 약간의 사실을 넣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엄청난 거짓말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조금 섞어서 허구를 말할 수 있어요. 또는 허구를 섞어서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이나 고의가 아닌 거짓말도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잡 코리아가 직장인 1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회사에 사표 낸다라는 거짓말이에요. 사표 던지고 나올 거야. 이게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2위는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게 2위예요. 그럴 생각도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집에 일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이런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상사가 내린 지시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데 알겠다라고 대답하는 것. 그 다음에는 뭐 출근길에 차가 막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의 다 됐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요즘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어요라는 것도 직장인이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들어갔고, 또 하나, 역시 부장님이십니다. 이것도 직장인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래요. 한편 CEO 또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하는 거짓말 1위는 이 회사는 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만 더 고생합시다. 연봉 못 올려줘서 늘 미안해요. 이게 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죠. 정치인들이 최근에 남발하는 것 같은 헛공약, 지킬 의사가 없는 그런 약속도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못 인용하거나 왜곡하는 것도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요즘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정보나 인상을 주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오죽하면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까지 우리가 쓰겠습니까? 방송국에서도 그런 거 하죠. 정치인들도 그런 거 하죠. 학자들도 그런 거 하죠. 요즘은 AI까지 가세해가지고 정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튜브에서 무슨 편향적인 어떤 시사 프로나 극단적인 어떤 그런 영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왜곡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남에 관한 중상모략을 하거나 가십성의 말을 하는 것도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가 이 송정지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제보를 받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왔냐? 아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사랑 빚는 교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교회가 건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정탐하려고 온 거예요. 이 교회가 뭐 무슨 교회야 이거? 무슨 약간 이단은 아닌가? 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왔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만인 제사장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거를 무슨 만민 제사장으로 이렇게 잘못 들으셨는지 우리 교회가 만민 중앙교회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제보로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쪽은 이재록이고 여기 이재기고. 그래서 졸지에 우리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이단교회의 브랜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중상모략이에요. 과장하는 것도 그런가 하면 아주 해로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과장법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거든요. 이건 정당한 문학적 기법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를 쓰거나 하면 과장법을 자주 쓰죠.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파괴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려는 과장은 거짓말의 범주에 속합니다. 담임 목회자들은 교인 숫자나 또는 헌금 액수를 좀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최고로 많이 나온 숫자를 평균 숫자처럼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궁금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안 묻고 그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물어요. 전사님한테. 그러면 좀 정확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 말을 하면서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담임 목사님들. 그런가 하면 간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배경이나 사역의 열매나 뭐 하나님 주신 축복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또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과장하기 쉽습니다. 너무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과장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얼버무리는 것도 일종의 과장이에요. 누군가가 뭔가 말을 했는데 그냥 얼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그게 사실인 것처럼 약간 빙그레 쪼개고 가는 거지.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그냥 아닌데. 오, 목사님, 이 많은 책을 다 읽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안 읽었거든. 근데 씩 웃는 거지. 대답 안 하는 거지.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 5장 12절에서 우리가 예라고 해야 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경계하고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9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우리는 교회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목장의 지체들에게 특별히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계명을 보면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대상을 특정한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자녀로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진실돼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웃에게는 더욱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의 신약적인 버전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보시죠.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신약 버전의 9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한 후에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면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넓게 보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있는 교회 가족들, 천국에서 영원을 같이 보내게 될 그 지체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한 몸의 지체라는 그 바디의 은유를 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눈이 낭떠러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눈이 발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신장로야 마음대로 걸으면 돼. 계속 걸어. 그 말대로 발이 행한다면 어떻게 되죠? 몸이 죽죠. 몸이 죽습니다. 만약에 코가 입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코가 냄새를 맡아보니 음식이 심하게 상한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배탈 나고 식중독에 걸리고 심지어는 뭐 엄청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가 입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냥 먹어. 그러나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상하는 겁니다.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수년 동안 푸드뱅크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면서 여보, 유통기한 지났지만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먹어. 라고 말을 했어요. 수많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위암에 걸렸던 것일까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약간 죄책감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먹습니다. 혹시 유통기한 지난 물품이 있으면 제게 갖다 주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바울이 건면한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서로 거짓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고 망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병든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진실을 말한다면 몸은 건강하게 기능하고 서로 협력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를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말은 이게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 상처들, 내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속은 지금 썩어지는데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듯이 정답을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이게 고쳐질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했다가 좀 뭐 나쁜 어떤 인상을 받을까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걸 회피하거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도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바디,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정답만 말하는 그런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서 가짜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도 커뮤니티다. 그냥 모양만 갖춘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 속 깊은 이야기들과 진실이 나눠져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뭐 적당히 좋은 말만 하고 정답만 말하고 허탈하게 헤어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공동체가 되도록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신뢰를 쌓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실을 말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라고 권면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상처가 될 말 그냥 불쑥 해놓고,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말, 적절치 않은 말을 그냥 해버리고,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냥 진실만을 말한 거예요. 그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는 진실은 폭력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서로 내가 틀린 말 했냐? 서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서로 폭력 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실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해준다고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런데 진실이 거기 결여되어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그거 위선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은혜롭고 겸손하게 진실을 말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제발 좀 사랑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눈을 한번 쳐다보더라도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때 신뢰가 조성되고 관계가 성숙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제9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이를테면 우리는 벌이나 책망이나 또는 나쁜 결과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죠. 내가 이거를 제대로 말했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당할까 봐, 해를 당할까 봐 좀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죠. 대학 때 제 친구는 F를 받아놓고 자기 어머니에게 F가 fine의 약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좋은 거라고. 옛날에 그 어머니들 대학 모르고 하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많이 속았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학생이 교수에게, 부하가 상관에게, 정치인이 법관이나 청문위원에게 이런 이유로 거짓말을 종종 해요. 해가 두려워서, 나쁜 결과가 싫어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쿨하게 보이려고, 연애할 때. 그래서 상대의 과거사에 대해서 나 신경 진짜 안 써,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놓고 나중에 결혼하면 막상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는 무슨 SNS, 요즘에 SNS를 통해 가지고 가짜 사진, 거의 조작된 것 같은 연출, 이런 걸 올리는 거죠. 때로 우리는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학력을 위조하고, 그래서 면접에서 왜곡된 정보를 주고, 낚시성 제목을 달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유권자들에게 헛된 공약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는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거짓말의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내 힘으로 이득을 얻어내려고, 내 힘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내 힘으로 나쁜 결과를 피해 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드러내서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진실의 용기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거짓말은요, 다 사탄과 연계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첫 번째 우리 조상에게 거짓말을 해서 죄를 이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너희가 죽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너희가 잘 될까봐 그렇게 한 거야.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죄가 들어온 거죠. 사탄은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야. 이게 다야. 물질이 행복과 성공의 척도야. 인간은 맹목적인 자연 진화의 산물이야. 하나님은 없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거야. 소주는 참이슬이야. 이재기 목사에게 호카 러닝화를 사주면 뛸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사탄이 퍼뜨린 거짓말 중에 최대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36%가 이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36%가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사탄은 여러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고 퍼뜨리도록 유도를 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괴계와 손길이 거기에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간파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진리의 영인 성령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의 유혹에 직면해서 거짓말을 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실을 말하면 천국에서 환호성이 울릴 겁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 보셨죠? 월드컵 경기에서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관중석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보셨나요? 어떤 선수가 골을 넣으면 한쪽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환호성이 일어나고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여튼 난리예요. 기뻐서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완전한 침묵이에요. 또는 울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말이 천사들과 몸 좋은 성도들을 열광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실망과 좌절에 빠뜨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 하는 거 잠깐 봤거든요. 잠깐 봤어요, 밥 먹으면서. 근데 제가 보는 그 순간에 벨링엄이라는 영국 선수가 나갔는데 그냥 나가자마자 골을 넣는 거예요. 제치고 골을 넣는데 제가 그 선수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멋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야, 진짜 멋있다. 그런 우리 사랑믿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오성현 목사님이 청소년 주일에서 두려우면 더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이 두렵거나 상황이 두려우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상사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안 좋은 결과나 손해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두려움을 이기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실이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인식하고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경계하며 특별히 교회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일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십니까? 거짓과 정말 이렇게 좀 떨어지려고 상습적으로 간섭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도 내가 입에는 안 담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저는 제가 신뢰하는 김성진 목사님으로부터 허성구 전도사님이 정직하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빙하기로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성구는 정직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같이 일할 수 있겠다. 같이 일하고 싶다.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쓰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돼요. 이 시간에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오롯이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특별히 교회 지체들을 포함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거짓말과 비진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게 함을 입고 다시 한번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